와, 근데 네? 아, 그 PDF로 가능하신 분들은 받지 마세요. PDF 하실 분들은 단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PDF 가능하신 분들은 받지 말고. 와, 오늘 청년부 단체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인다고요? 난 헌신 예배도 이렇게 안 모였던 것 같은데. 네, 기억할 거야. 26명. 네, 26명. 다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 결혼식 때도 26명 안 온 것 같거든. 뭘 하면 오는 거지 이거? 다 자리 맞춰서 앉으셨을까요? 팀원들이 싫어해요? 어느 팀으로 가야 될까요? 봐보세요. 아, 진짜? 순복이 어딜 보내야 되지? 네.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연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텐데 굉장히 저로서 아주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고, 작년에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 각자 궁금한 것들을 쪽지로 해서 넣으셨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들이 넣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자기가 뭐 써서 넣은지 보통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거 작년에 나눈 이야기들 말고 이제 올해 남은 것들을 표를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그 중에 연애가 3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냐면, 첫 번째 그냥 연애 2글자 써서 올리신 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 신자 사이의 연애. 네, 이렇게만 쓰셨어요.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믿는 사람들 중에 이성을 만나기가 힘든데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세 가지 굉장히 공감이 되시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 네, 이걸 가지고 저 사람 무슨 질문을 하는 건가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한국교회 성비를 보시면 이미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이라서요. 이건 되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이런 질문이 아주 솔직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끼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가톨릭 신자와 연애 해도 될까요? 라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믿음 있는 이성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자기 견해를 말씀하시고 한번 나누어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눠서 한 30분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한 조에서 한 분 조장을 정해서 그분께서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크면 옆에 가까이 있는 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금만 데시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내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만 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만 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들을 향해서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후회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옷사무시기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카리나와 카리나의 이탈리아 페어링 스트롱 앤 스윗 크리미 앤 클래식 파스쿠찌가 제안하는 이탈리아 페어링 파스쿠찌 배신하지 않는 노력의 가치. 리브트 월드 오크. Oh, oh, I. Oh, oh, I. Oh, oh, I. Oh, oh, I.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아직도 1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여호와 주님 좀 아직 1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2번으로 잘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해 영원히 승리하셨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를 찬양해 영원히 승리하셨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혹시 각 조에서 아직 한마디도 못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 있으세요? 조금만 시간 더 드릴게요. 네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주시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조에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네, 성준이 형. 일단 보면 1번, 2번 다 저만 그냥 괜찮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뭔가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연애하는 사례나 본인 사례를 들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일단 제가 괜찮다고 했던 근거가 호세아서 거기서 보면 고멜이 진짜 문란하고 성경적으로 최악의 인간인데 호세아가 그런 고멜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품어줬으니까 우리도 그냥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제가 근데 이건 저한테 또래 친구가 없어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네 분은 공통적인 의견이 비기독교인이랑 사귀었을 때 기본적으로 교회 왜 다니냐고 계속 해묻고 자꾸 의견이 자꾸 시간을 못 맞춰주니까 무슨 딴 여자 있는 거지 의심한 경우도 심지어 들어봤다고 했고, 그거를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쳐도 결혼하면 애들은 교회 보낼 거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만날 거면 일단 믿는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낫다는 입장이 대체로 일치했고요. 그 이후에는 내부에서 의견이 좀 갈렸던 게 만약에 이거를 다 이해를 해주는 사람 완벽하게 근데 교회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거는 저는 일단 당연히 허용이었고, 예빈 누나도 일단 찬성 소견. 아니요. 아니요, 수인 누나. 수연이. 이거를 수빈 누나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끌고 온다고 해도 결국엔 떠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던 걸로. 감사합니다. 다음 쪽 우리 조 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2조로 갈까요? 네, 2조 나오시죠. 3조 준비해 주세요.
저희 1번은 가톨릭 신자와 연애가 될까요? 이거 다 한 명씩 얘기를 해봤는데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2번 믿음 있는 이성을 만나기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 세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첫 박수 번째는 보내드리십시다.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 전도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한 번쯤은 만나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네, 끝입니다.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좋았냐라고. 저희는 가톨릭 신자와의 연애는 섬기는 개념이 달라가지고 좀 그렇다,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이단이나 불교보다는 그나마 가톨릭이 그래도 기독교가 그쪽에서 좀 파생된 거니까 강요만 하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되냐 했을 때 다들 어렵다고 했어요. 살면서 전도해도 되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는 거고, 살면서 고난이 있으면 세상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먹고 그냥 즐기는 것뿐이지 사실 그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어서 이제 배우자나 내 남자친구가 기독교를 같이 다닌다면 제가 그 고난에서 잘 건강하게 이겨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렵다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한 분만 이제 가톨릭 신자와 연애를 해도 괜찮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X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한 분은 그 가톨릭 신자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좀 다른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본 적은 없지만 찬성이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제 뭔가 같은 하나님이지만 어떤 그 사람의 믿는 그 카톨릭은 뭔가 믿음의 대상이 좀 추가된 느낌? 뭔가 마리아를 또 믿고, 그래서 그런 다름에서 오는 무력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고, 신앙 이야기에서 어떤 분은 신앙 이야기에서의 그 차이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좀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X라고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죄에 대한 관념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애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신앙적인 대화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이제 나눔을 하고 들어보니 뭔가 그 안에서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또 X로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의 연애에서는 여기서도 한 분만 찬성이고 나머지는 다 X를 했는데, 이제 또 한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한테 믿지 않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계속 딴지를 걸고 듣기 싫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또 나머지 한 분은, 또 다른 사람은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완전 이분은 진짜 큰 X, 완전 절대적으로 큰 X. 헌금
뭐 그다음에 주일 뭐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시간, 교회 행사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한 번쯤은 만나볼 만하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한번 경험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시간 쓰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X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조는 첫 번째 질문은 가톨릭 신자와 연애해도 될까요? 이 질문은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톨릭 신자를 겪어본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다들 명확하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드시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이제 종교가 이제 빠져나온 그런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위한 어떤 지식적이나 이런 어떤 배움을 통해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뭐 불가능할 것도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세연자매는 일단 잘 모르겠다. 네, 일단은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원희 형제는 좀 싸울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란자매 같은 경우는 질문을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통합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란자매는 이제 인간관계의 그런 어떤 테두리가 이렇게 좀 크리스천들과의 그런 관계가 좀 그런 위주에서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제는 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믿지 않는 이성을 만나기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연자매부터 얘기를 하면 세연자매는 일단 나는 자신은 없다. 근데 그 이제 좋은 예시도 분명히 있다. 뭐 우리 교회에 뭐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같이 섬김을 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러는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시를 아 여기 앉아 있잖아 쟤는. 쟤는 저기 앉아 있고 쟤는 밖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매가 있는데 그런 좋은 예시도 분명 있지만 내 자신이 조금 본을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 자기의 어떤 가치와 자기의 교리, 자기의 어떤 뭐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어떤 교회적인 의무만 강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기 성경에도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모범이 좀 되고 사회에 어떤 좋은 기여를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먼저 좀 본을 보이는 어떤 모습들로 어떤 성경의 가치들을 가지고 좀 본을 보이는 모습을 갖고 좀 접근을 하면 이 사람이 좀 받아들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원 형제 같은 경우는 전도할 자신이 있어야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수준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광우 형제는 믿음 있는 이성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꼭 연애 못하는 애들이 꼭 이성 만나기 어려운다고 한다. 근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디 하물며 어디 이렇게 교회 수련회 뭐 연합 수련회라도 좀 참가를 해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좀 찾아봐야지 10년 20년 본 애들이랑 맨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뭐 믿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어? 네, 뭐 그래서 이 질문 자체 잘못됐다.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우형제 미움받을 용기 읽어보셨나요? 네, 한번. 네. 일단 이제 우리 청년부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뭐랄까 자기 의견과 생각, 질문들을 좀 편하게 털어놓는데 이제 조금씩 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그냥 뜬금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연애할 때 결혼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연애. 네, 거의 대부분이시네. 네,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요즘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어찌됐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결혼과는 별개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요즘은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고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받은 질문지 중에 연애가 아니라 배우자와 결혼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건 또 별개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연애에서만 국한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먼저 우리 이제 호세아 고멜 이야기를 해주는 우리 성준 형제에게 참 제가 저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감명 깊게, 근데 굳이 고멜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도 저한테 그 질문을 왜 했을까 궁금했어요. 가톨릭 신자를 만나도 될까요? 요거랑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저는 광우 형제가 그 용기 있게 저런 말을 하신 것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다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낭만, 그죠?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나 잠든 사이에 뼈를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와를 빚으셔서 내 곁에 데려다 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의 어떤 신성함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야 하는 점도 분명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우 형제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분명히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건 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종이를 한번 보시면, 제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인용되는 말씀 성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아멘. 자, 이걸 잘 읽으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믿음 없는 사람 만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열받죠? 이제 이 말씀을 딱 읽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는, 여기서의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너무 쉽게 치환되는 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당시 쓰일 때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죠?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읽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나와 다른 사람은 우상이 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고 저 사람은 벨리알이 섬기는 게 되고, 그죠?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하는 질문하는 분에게 거꾸로, 여러분 그럼 믿는 사람만 만나면 장땡인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그리스도인 만나면 그냥 괜찮던가요? 교회만 다니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너무 원활하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관계가 결혼까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질문을 되게 흑백 논리로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죠? 가톨릭이고 아니고, 이 생각만 계속 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합니다.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질문은 제가 봤을 때 내가 크리스천인가예요. 자, 제가 죄송한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나요? 요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치면 쫙 나와요. 목사님들이 비슷한 논리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왔거든요. 읽고 왔어요. 근데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비슷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근본적으로 내가 크리스천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크리스천이 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면서 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없으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나 예수님 말씀 통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나랑 함께 가주시면 안 돼. 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먼저 물어봐야죠. 그리고 사실 이걸 먼저 물어보면 그 뒤에 게 생각보다 편하게 해결되긴 하는데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이 내가 크리스천인가를 물어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지를 물어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이 전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진짜 세상 어떤 것보다 난 하나님이 좋은가, 정말 나 살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거, 성령님 따라가는 거 포기 안 할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고,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잘 살아왔다를 묻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지향을 묻는 거예요. 내 내적 지향이요, 방향.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살면서 이거 절대 포기 못해. 난 계속 이거 가지고 갈 거야. 이 지향이 곧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논할 수 있을 텐데, 이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 근본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대하면 두 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만나는 상대를 더 이상 종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의 내적인 지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이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오해를 안 하게 만들지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말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사람만 좋으면 만나도 된다는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기독교인이어도 내면의 지향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내면의 지향이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절대 없을 거라고 믿어 오셨으나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내면의 지향이 바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리에서 받아들이지든 아니든 그건 별개고, 그 사람에게 내면의 지향이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종이에 보시면 스테니 하워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앞에 기독교 윤리학 이것 자체를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 윤리학의 과제는 우리의 확신들 자체가 왜 세상에서 도덕인지 알아보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세상에서도 당연하게 도덕으로 여겨진다고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떤 일 해야 되는지가 추가로 여겨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 자체가 세상에서도 받아들여질 법한 것들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착한 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우어스 이야기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도덕적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든지 이렇게 뭘 하든지 그냥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다고 여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접근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선한 것을 해야 된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순종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한테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동행하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잘 들으세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꼭 재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고 예수께 배울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내적 지향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님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만남이 꼭 재앙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성령님이 준비하신 초대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전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따져보면 되게 순수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 근데 거기에서 제일 위쪽에 보면 창세기의 주인공들이 두 사람 나오죠. 누가 나오죠? 유다와 다말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뭐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충격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서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창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오죠. 룻 유대인인가요?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가면 이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이유는 둘이 간통했다라는 걸 그냥 대놓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그 순수성이 느껴지세요? 전혀 그걸 안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굉장히 뭐랄까 소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의 그 계통 속에서 구주로 나셨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있는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너무도 필요한 사람은 이 확신이 있다면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성령님의 초대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자기의 종교란에 개신교를 넣고 안 넣고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의 내적 지향을 그 사람이 선택한 종교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2권 정도를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지금 방금 읽은 하우어스 책 말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과 헵시바? 무슨 인스타에서 뭐 교회 언니 뭐 헵시바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것도 막 찾아봤어요. 뭐 그 2권을 제가 빌려서 학교에서 빌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빌려가세요. 사볼 책은 아니고 그냥 빌려가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은 연애의 기간이 영적 문제들을 조율할 기간이라고 해요. 조율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분이 시작. 두 분이 함께 성경을
그러니까 보통 이분 외에도 여러 기독교 전통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연애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조율하라고 권하세요. 자기의 영적인 어떤 흐름과 그런 색깔들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이해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에 있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자신의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간이 연애다. 결혼한다고 그거 조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애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상대가 기독교인이라서 영적 교제가 너무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단정 짓지 말자. 그럼 반대로 상대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교제가 전혀 안 될 것이라고 단정 짓지도 말자.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 내적 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내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질문에 앞서 상대가 카톨릭인지 상대가 불신자인지 뭐 무슬림인지 이런 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색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 영적인 가치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라면 나 자신부터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좀 잘 알아내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지향이 조금씩 뚜렷해지면 결국은 그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 상대방의 종교보다는 그 상대방의 내적 지향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쟤는 쟤 무슬림이네, 넌 테러.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슬람교 다니면 다 테러 집단인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도 쉽게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그를 이렇게 매도해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실제적인 건데, 내가 크리스천인가를 물어보는,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앞으로 사는데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 좋다. 나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인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자기 안에 이 내적 지향이 확실한 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두 번째는 상대방 만나는 게 좀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설명해봐 뭐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게 전 소개로 만났거든요. 학교 선후배 사이이긴 한데 제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제가 그 저와 아내 사이에 있던 그 후배 소개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카페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밥 안 먹고 그냥 카페 가서 일단 얘기부터 하자. 괜히 밥집 들어갔다가 서로 아니면 이제 밥 먹기도 곤욕이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원래 소개받을 별 생각 다 해요. 벌써 불편해. 막 생각만 해도 불편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 말하면 사람들이 좀 놀라는데, 저 그 만난 날 결혼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혼기가 찬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난 결혼 생각이 있다.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결혼 생각이 없으면 굳이 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만난 첫날을 했고, 두 번째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그 어떤 분명한 저의 지향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였고 나는 앞으로도 신학 공부에 매진할 것이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많은 부분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에 많이 들어갈 것이고 난 그것에 헌신하기로, 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주변에서 왜 놀라겠어요? 첫 만남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푸시하는 걸로 느끼잖아요. 이 사람 뭐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나랑 첫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할 그건가? 뭐 한편으로 잘못 들으면은 나랑 갈 거야 말 거야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상대를 만나기 좀 빨라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지향이 확실하면 그 이야기가 빨라진다고요.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최고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포기할 수 없는 사실이면 그것에 자기 자존감을 세우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 내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그것은 새로 만나는 만남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것부터. 그래야 이야기가 빨라져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만 빼고 다 괜찮아? 이 다 괜찮아를 듣고 이걸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것부터 논하셔야죠. 못 포기하신다면서요. 그럼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다 듣고 플러스 이것까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관계가 겁나 복잡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건, 목사님 저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만나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실까봐 좀 겁이 나는데, 안 좋은 사례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동기 이제 자매인데 10년 가까이 만난, 신학교에서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한 번은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떨어져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그 자매들끼리 밥 먹는 테이블에 와서 제 친구 자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단 거예요. 나 이제 목회할 거니까 나랑 같이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해라. 그래놓고 커플링을 빼서 거기다 탁 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말라고요. 근데 말라고 이 얘기를 멋있다 하지 말고, 우와 방역 아니야, 방역 아니에요, 무슨 말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자매님이, 제 동기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고 다 목회 이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단이 필요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 삶에 이렇게 내려놓음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 자매가 저렇게 해놓고 커플링을 딱 빼고 가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머뭇머뭇하는데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거침없이 까버렸어. 그리고 목회한다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반년도 안 돼서 아이를 낳고, 제가 지금 저주를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대체 어떤 목회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10년 가까운 오랜 기간을 만난 연인 그리고 친구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목회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잘 교제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결단을 강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새로 만나는 누군가를 만나는 그 교제의 시작에 있어서 확실히 결정이 빨라질 것이다. 서로 간의 오해할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합의할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으나, 특히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직장에 나가신 분들은 갈수록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것들이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타협점을 찾는다든지 좀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의 그 날카로운 이빨들을 좀 숨겨놓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앞으로의 교제를 막는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조율해가는 과정이 연애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 언니 헵시바, 그분이 쓰신 연애상담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질 지식 시작. 물질 지식.
네, 너무 재밌죠. 물지외능이래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물지외능 다 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지외능이 얼추 맞구나라는 거 적합성을 다 따져본 이후에 아하, 그럼 이제 신앙을 한번 볼까까지 플러스 알파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랄까, 물지외능 하나도 보지 말고 오직 신앙만 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말했죠. 그렇다고 굳이 고매를 고를 이유가 있나?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우리가 물지외능을 논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우리가 몇 순위에 두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할 내적 성품들, 내적 지향들을 물지외능을 따지고 있을 때 도대체 그건 몇 순위에 놓고 있는지는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위에서 자꾸 밀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게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삶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물지외능의 가치를 두고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민은 반대여야 돼요. 이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너무 알맞고 나랑 영적으로 너무 잘 맞는 사람인데 물지외능이 너무 부족해. 여러분, 고민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한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지적으로 너무 이제 이렇게 모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모 능력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그게 다음 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꾸로 물지에는 다 봤는데 이 뒤에 거 아까 뭐 전도할 자신 그런 얘기하셨죠? 쉽지 않습니다. 80평생 내내 혼자 믿는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의 역량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겸손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그런 구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같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에게 이 땅을 불러내신 소명이 있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목적지를 두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 여러분, 물지외능을 첫 번째 조건으로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뭘까요? 물지외능이라는 가치는요, 상대적 가치예요. 상대적 가치라는 의미는 이쯤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많은 상대적 대상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끝이 없어요. 물질, 지식, 외모, 능력인가요?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보잖아요. 만족스러울 것 같죠? 상대적 가치라고 했죠? 계속 올라갈 거예요. 만족스러울 것 같죠? 또 올라갑니다. 만족스러울 것 같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 한국 사회 이혼율이 높냐고요? 글쎄요. 괜히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물지외능?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우선으로 상대를 계산하게 되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게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나는 크리스천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필요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노라 고백하며 그것이 너무 기쁜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 내적 지향으로 삼고 이것을 시작으로 관계를 설정해 나가시면 좋겠다. 교회 다니니까 오케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 말고 내 내적 지향과 상대의 내적 지향이 맞는지 얼마든지 교제를 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지외능 때문에 두렵거나 초조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지외능 때문에 초조할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면 물지외능 자체로 판단받는 나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너한테 그거 안 중요한데? 난 이게 중요해. 상대방이 나를 그걸 물지 외능을 가지고 조율한다면 나랑 같이 못 가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가치인 거예요. 이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가 상대를 볼 때도 동일한 거겠죠. 이것이 맞으면 그 이후부터는 대화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5장, 이건 이제 우리 결혼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제 할까 싶었는데 이 연애 이야기하면서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요. 이걸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건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과 혼인, 뭐 이제 정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 논의되는 본문인데, 27절에서 30절 저랑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되게 한 번씩 막 현타 오지 않아요? 와, 예수님이 눈 빼라, 막 잘라내라,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도 않죠 이제, 여러분? 이게 좀 정절과 간음에 대해서 뭐 경고하는 이야기로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좀 상황을 이해해 보면 좀 다른 맥락으로 익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받는 대상이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맞죠? 여성이 간음을 마음껏 할 만한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성이 당시 인구수에도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제가 되게 이렇게 순화해서 말했지만, 그 사람으로 안 친다는 얘기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아주 기본적으로 남성들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남성들에게 이 말이 왜 주어졌을까요? 여성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이웃의 아내니까 넘보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라 재산을 넘보는 의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애초에 모세 율법이 주어진 거는 그 간음하지 말라는 건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거니와 사회적으로 여겨졌을 때 사실 여성에 대한 아주 비하된 그런 폭력적인 그 구조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 들었지, 간음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너네 말한다? 그 간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한 거야. 오른 눈이 그랬어? 빼버려. 오른손이 그랬어? 잘라버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을 도구로 삼는, 어느 방편이든 수단으로 삼는 너희의 그 폭력성, 힘을 가졌다고 힘 없는 여성. 당시 왜 여성들이 힘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 농업을 짓든 뭘 하든 항상 남자의 힘, 이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던 사회를 사니까 힘이 상대적으로 없는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져 있고 여성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재산처럼 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으나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책은 보지 마시고요, 윤리형 이상학 정초라는 제목부터 말도 안 되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과연 도덕적인 삶이 무엇인가,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논하는데 딱 집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상대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장수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도구로 삼지 않고 장수 자체가 저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목적들의 나라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도구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방편으로 삼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인 나라. 그게 임마누엘 칸트가 그 형이상학에서 윤리를 끌어낸 이유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 남성들은 너희 권력자들은 여성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도구로 삼고 있다. 그거 눈 빼버려라. 그거 팔 잘라버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왜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날의 남성만 여성을 도구화하나요? 아닙니다. 거꾸로 여성이 남성을 도구화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켜보세요. 멋진 몸을 하고 나오는 남녀가 그 해변을 달리면서 그죠? 서로를 상품처럼 내걸. 제가 이거 그렇게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놓치는 게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도 상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과 정신이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처럼 야 젊어서 놀지 이 몸 썩으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은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고 우리가 상대방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수단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나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만나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나를 수단화하지 말고 나를 상품화하지 말고 나를 도구화하지 말고 나도 나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고 상대방도 나 자신을 목적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간음도 저는 그런 맥락과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연애를 해야 하느냐?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자꾸 자기들을 상품처럼 물물 교환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내적 지향을 점검하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나 도구로 이용하네? 수단으로 이용하네? 느껴지겠죠. 이거 남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되는 어떤 연애에 대한 조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연애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질문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해소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혹시 이 외에 또 다른 어떤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이 생기신다면 우리 우신이 박스를 언제 다시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때 한번 넣으셔서 또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기는 질문이나 네, 목사님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언제쯤 질문이 나올지 또 궁금하긴 한데 네, 되셨을까요? 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보화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교제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복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지향이 먼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을 참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도 가벼이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정신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신 하나님 형상의 일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존엄하게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비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힘과 용기를 얻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옳은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 또한 그 인도하심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귀한 거룩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청년의 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청년의 때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맞부딪히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몸담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몸담는 시간보다 한참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보고 우리 또한 존엄하게 여겨짐을 받는 거룩한 만남의 장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넘치게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날마다 주시는 힘과 용기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